찬양대가 달라졌어요. 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찬양대에 우리 청년들이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우리 별내교회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온 청년이 있네요. 우리 유기부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맨날 여러분들에게 등만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를 듯한,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게 되면 내일 결혼할 예쁜 청년과 그 처녀와 그 청년이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그 안교 시간에 제가 소개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우리 최유라 양하고 김종석 저쪽으로 한번. 내일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만 치고 또 내일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평창 올림픽에 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도 되겠지만, 이 평창 올림픽의 즈음에서 우리 별내교회 이 발 마사지 이 선교팀 10명이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그 우수한 선수들, 이 발을 만져주면서 그들의 피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책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지난 안식일쯤에 정말 그 참석자 10명 딱 앞에 내놓고 발대식을 파송식을 해서 우리가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선발대 5명이 가 계시고 오늘 후발대 5명이 가실 것인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뭔가 정말 어떤 그 세계를 향한 이 선교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수요일쯤에 방문을 갈까 합니다. 격려 방문을 갈까 하는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교회 청지기 부흥회의 날입니다. 외부 강사를 모실까 생각했었지만 그 외부 강사보다 더 능한 강사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모시지 않기로 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돈. 설교 제목이 돈입니다. 돈. 어떻게 두둑해 보여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다 이 정도는 있죠? 제가 16년 전에 그 인도에 갔어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저를 환영하는 인파, 이 2사람이 나와서 이 목에 이 다발을 걸어주는데 꽃다발이 아니라 돈다발. 인도는 이런 식으로 꽃다발 대신에 돈다발을 머리에다 걸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좋아한다니.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네. 미국 역사상 고액 기부자들 중에 카네기가 있고 록펠러가 있고 버핏이 있고 빌 게이츠가 있어요. 이 중에 5년 전에 워렌 버핏이 370억 달러를 이 사회에 기증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 37조 원. 자신의 전 재산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역대 기부 액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입니다. 그는 나머지 66억 달러도 모두 자선 사업에 사용토록
기부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액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의 전액을.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네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부호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부자로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위대해요. 사회에 다 이렇게 환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게 되었고, 빵을 먹는 그들은 마냥 행복했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사회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돈과 함께 빵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돈을 값지게 쓸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긴 만큼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워렌 버핏은 우리 교단에 아드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맡겨야 이게 제대로 쓰일 것이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교단에도 부자가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재림교회 성도 중에서 부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마음이 없단 이야기예요. 난 다른 때는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난 큰 소리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낯이 뜨거워서 아멘 안 하는 거죠. 속보일까 봐. 그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인가? 성경을 살필 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그렇지 않다. 다 부자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지만 다 부자는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아주 가난하면서도 아주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든 돈 많은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뭐 했다? 부요했다. 예. 신실한 교인들에게는 가난하든 부요하든 누구에게는 부요했어요? 하나님께 부요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예,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습니다.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당대의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처음부터 부자였는가? 그가 고향을 떠나 계속 남방을 향하여 전진하였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뭐 하기 위하여? 얻어먹기 위해서. 예. 자기 땅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얻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가난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얻어먹어야 할 위기를 직면합니다. 바로에게서 몇 마리의 가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이 큰 풍요를 누리게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없었던 자녀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에 재정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에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러한 축복, 이삭이 누렸던 이러한 축복, 비록 가난했었지만 큰 거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권모술수에 의하여 이렇게 부유해지는 그러한 부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부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스 땅에 누가 있어요? 욥이 있어요. 욥이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게 되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처럼 완전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없어요. 회생 불가능, 재기 불가능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성도 여러분,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욥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욥은 자기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사단이 일으킨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욥은
다시 일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소유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태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재능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귀한 달란트가 된다. 성경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하늘 못 가는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돈 때문에 하늘 못 갈 싹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아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계명을 지켜라. 예? 정말 영생을 갈급하는 심령이 있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 말씀하시는 건데요? 10계명.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10계명대로 살았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10계명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청년이 정말 10계명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오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10계명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 외적인 10계명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10계명의 정신에 입각한 10계명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잖아요. 10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계명 정신에 입각하여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생명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이건 10계명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10계명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될 때에 그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뭔가 희생을 요구하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잠깐의 현실을, 현실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뭘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끔 어떠한 교회에서 교회를 짓기 위하여 건축 헌금하게 되면 교인들이 술술술 빠져나가요. 그렇죠? 뭐 하기 싫어서.
예? 헌금하기 싫어서. 헌금을 작정할 때에 아주 인색한 표정과 아주 인색한 주머니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또 직책은 또 다 맡아서 하려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청지기 정신에 어긋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은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목적으로 신앙을 한다라든지 인생을 산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히 생애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재물이지, 재물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면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돈을 주신 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겸비한 뜨거운 신앙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에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어떻게 잘 징치할지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는 거예요? 재물까지 주셨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그런데 번영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타락했어요? 번영 중에 타락했어요? 아니면 가난할 때 타락했어요? 정상에 있을 때 타락했어요? 아니면 겸손의 골짜기에 있을 때 타락했어요? 예? 정상에 있을 때 그는 타락했다. 번영 중에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타락. 이러한 부자들은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떤 그 의인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다가 죽지 못했어요.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마지막 하늘 문 가까이에 이르른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엄숙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붙이신 별명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많으니까 창고 짓고 야 이제 놀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갈게.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청지기 부흥회를 지내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성경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두려워하실까? 여러분들이 배불러 하시면서 행복해 하실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실까 아니면 정말 행복해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배부르다고 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뭐 하게 된 분이에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름을 느낄 때에 행복해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속에 밥을 넣어 주시면서 본인은 굶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배불러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행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정말 굶주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굶주렸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보리떡으로 배 불린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들이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을까? 행복해 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배부르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배고파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욕심쟁이들 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배불러 하실 때에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배불러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불러 할 때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뭐 할까봐? 주신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신다 그랬어요.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배불러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분들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끼치는 분들인가? 내가 배부를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배불러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주시지 아니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단이 그냥 미끼로 그 사람을 부강하게 만들든지 말든지 뭐 상관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실 만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도, 그게 뭐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요게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정말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용, 절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분명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부자 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참된 성공의 기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만물의 창조자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써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게 뭐예요? 11금이에요. 11금. 여러분들이 정직한 11금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결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성서적인 말씀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자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연말에 가서 늘 이 재무 보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데, 제가 정말 어떤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도가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를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가장 신실하게 할 때 이게 최고로 도와주는 거예요. 최고로 도와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고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나갈 때 저는 그러한 분들이 최고로 고맙고 참 힘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11금을 낸다라든지 월정 헌금을 낸다라든지 건축 헌금을 낸다라든지 모든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내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어요. 한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서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성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분명 천하를 누리는,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억대 부자 꿈꾸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최고의 부유한 마음을 소유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천하를 얻으시는 영원한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기에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돈을 값지게 쓸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긴 만큼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버핏은 돈을 값지게 쓸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기신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실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한 결론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주로 인정하자. 인정한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11금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다. 축복의 제도예요. 축복의 제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제도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축복이 될 것이다. 11금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조직적인 자선의 계획을 자신을 부욕해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는 이 자선의 제도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아셨다 그랬어요. 한 말씀 더 보고 마칠게요. 나는 11조 제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작은 평가인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측량하려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1조라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신 데에 대하여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부끄러운 보답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 이거 너무 미약하다. 너무 미약하다. 모쪼록 저는 이 성전을 드나드는 여러분 모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넉넉한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한 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